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일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세 걸음 성경 우리 세 번째 걸음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사람은 지켜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최소한의 규칙을 두시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지 아니하고 지켜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마라,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라는 최소한의 규칙만 두셨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면 창세기 3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3장에 우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넘어가면 자, 뱀이 등장하죠. 뱀이 등장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진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깨뜨리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깨뜨린 것이죠. 그 깨뜨리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또한 이 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게 되므로 불순종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선악과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창세기 1장 28절에 잘 말씀하고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죠. 그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고 경영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지고 신뢰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 바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여겼던 이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로 전락해버리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엇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이런 행위를 하였을까요? 창세기 3장을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절 말씀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이 아니라 잠시만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죠. 그죠?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지 말라고 하셨죠?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3장 1절에서는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왜곡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여자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있죠. 자, 그러자 뱀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해서 유혹을 하기 시작하죠.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여자에게 먹을 수 있도록 먹도록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 결과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이제 먹어버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이 본래 있어야 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로서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깨뜨린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말씀해 보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죠. 추방을 당하게 되고 그들은 이제 이 땅에서 수고하고 또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것이 추방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추방으로 그냥 이 사건이 종결된 것이 불순종의 사건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창세기 4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벌어진 그 그리만큼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첫아들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진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까지 잘못된다는 거예요. 일전에 우리가 새벽 편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시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당연히 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살인자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고 그는 뜨돌이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과 16장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 15장 먼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는데 자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노 땅에서 뜨돌이가 아닌 정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곳에서 지금 무슨 일을 벌이느냐면은 가인이 자기 자신을 지키겠다고 성을 쌓습니다. 분명히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는 자기 자신을 지키겠다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딴 성을 쌓고 그 성을 에녹성이라 부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보호가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않다는 것이죠. 이제는 자기 뜻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 소견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가는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버린 비참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비참한 삶은 결국 어느 지경까지 이릅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변질되어 버리죠. 그리고 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가 좋을 대로 아내로 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창세기 4장과 5장에 보면 두 개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족보는 가인과 아벨 이후에 태어난 셋에 의해서 하나님의 족보가, 하나님 백성의 족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두 족보가, 가인과 아담의 족보에 하나님의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두 족보가 창세기 6장에서는 섞이기 시작합니다. 섞여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현상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찹니다. 특히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다고 여겼던 존재가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할 만한 비천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자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라고 말씀하시고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창세기 7장에서는 드디어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 선악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사람의 인생과 사람이 사는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사람과의 관계도 어긋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근본적인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관계를 규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설 수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게 되면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게 되면은 그 결과는 반드시 심판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지키는 말씀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세상의 소리에 내가 속고 있지는 않은가를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선악과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맺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지 않으면 말씀에 대한 그 의미와 깊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온 아담과 하와처럼
말씀에 왜곡된 소리에 속아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지는 그러한 비참함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분별하여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선악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속에 새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왜곡하는 그 소리들에 속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심판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리에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